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 한 절만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Our God is faithful. 신실, 뭐 충실,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똑같이 faithful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을, 자기의 그 신실하심을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시고, 에스겔 17장 19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것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리고 그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언약하신 것을 이행하시되 천대가 되도록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신앙은 그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되 아주 철석까지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로지 그를 의뢰하고 그 이름에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매달려 사는 생활. 예,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영혼이 이 지옥될 음부를 빠져나갈 때까지 또 이 지옥될 이 우주를 빠져나가는데 내가 확실히 지금 잘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길은 내가 과연 어디에 묶여 사는 사람이냐,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계약에 묶여 사는 사람이냐, 회사와 계약에 묶여 사는 사람이냐, 나아가서는 가정의 사회계약에 묶여 사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사회계약에 묶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박차고라도 오로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달려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느냐 없느냐, 또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와는 구원의 반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예, 예수는 구원의 인자, 예수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넉넉히 받으려면 구원의 밧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자, 그래서 우리 올해 2011년도의 표어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영광은 돌려도 괜찮고 안 돌려도 괜찮고, 또 그분은 또 왜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나, 참 답답한 분이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기 힘들어 죽겠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내가 묶인 데가 많아 죽겠는데, 아니 그까지나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서로 연관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이름으로 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은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에요. 기도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기도는 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일석이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안 하는 이런 장사 안 하는 사람, 이런 장사 안 하면 병신이지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린다고 해서 찬양으로 또 아니면 노래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 지시하셨을 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매달려서 기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명예인, 소위 말해서 명예를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뺏겨도 명예만큼은 내가 손상당할 수 없다. 내가 육체로 내가 좀 얻어맞고 다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명예만큼은 손상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명예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명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되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만한이 있더라도 약속만큼은 이행하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명예인인데 정치인들 그들이 이제 선거가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수많은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나 만약에 한 표만 찍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선심공세 뭐 자기가 마치 전능한 하나님인 것 마냥 해줄 것 같이 이렇게 행인데 막상 정권을 잡고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선하려고 그가 이제 마이크를 들으면은 당신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한다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신이냐 이거야. 내가 신이냐. 내가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중하게 너무 과대하게 나한테 기대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어디 신이냐 이거야. 나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 또 그렇지 뭐 할 수 있어 뭐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인간이니까 그래 그냥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반인이 과연 보통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명예인이냐 뭘로 가릴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신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credibility 그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가 명예인이냐 아니면 불명예인이냐 이렇게 이제 가름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레딧이란 말 자체가 거기에 명예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영예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린 크레딧 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생각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이냐 할 때 아닌 게 아니라 크레딧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재무 이행 능력 같은 과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소스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할 때 그 사람 메리탈 스테이터스를 봅니다. 소위 말해서 결혼 상태 과연 결혼해서 지금 계속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혼을 했느냐 다시 재혼했다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꼭 반드시 꼭 무슨 공인들 선거 때도 따라오게 되고 누가 뭐가 이제 큰 뭐 어디 뉴스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또 반드시 그것도 따라다니네요. 왜 따라다니냐면 결혼을 벌써 할 때 뭐 하죠? I do 한다 이 말이야. I do, I will do.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무슨 병이 들거나 또 무슨 뭐 고난을 당할 때도 이를 갖다가 사랑할 것이뇨, 이를 돌볼 것이뇨. 그러면 I will do. 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ow many times you said? Did you say I will do?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도 지금 몇 번 I will do. 나는 약속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나 이행하겠습니다. 그런 말 몇 번 했느냐? 벌써 한 번 했는데 그걸로 쭉 지금까지 오는 사람은 그래도 꽤 성공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근데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벌써 6 times 깨졌어? 안 믿습니다. 지금 현재 또 잘 가고 있더라도 언제 또 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 믿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인간의 가치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냥 하루에도 골몇 번 깨버리고 싶고 몇 번 취소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자, 그러하거늘 하나님인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얼마나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가 약속한 것이면 I will do 했으면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 아까 그랬죠?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마치 결혼 주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장이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뭐랬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라. 또 반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라. I will do for myself, for me.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나는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할 것이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하겠다.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나는 반드시 행하겠다. 나는 내 이름에 욕돌림 받는 거, 내 이름에 어떤 치욕을 받는 이거 난 못 참겠다. 나는 내 영광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이제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것은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그 아담의 아내에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을 해서 꿰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줘서 남편도 먹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동산은 화염검으로 둘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결연 상태, 하나님하고는 등을 돌려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대화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정적으로 이제 존속 살인이 생기질 않았나, 나아가서는 또 신론들 엉겅퀴가 생기고 그냥 실질적인 생활에서 그런 고통을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진 사람들이 그토록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버리고 또 나아가서는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스가랴 13장 9절에 뭐랬냐면 내가 그들을 은으로 연단하고 금으로 시험한 후에, 은을 연단하고 금으로 시험한 후에 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한다는 것은 은을 갖다가 도가니 집어넣었을 때 바글바글 끓이고 무슨 목에다가 화학약품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걸 또 분리시키고 말도 못해 은은 은대로 또 금은 금대로 도가니가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났을 때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냥 살지 못해 죽기 살기에 싸우다가 안 되면 쥐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들을 것이다. 그들이 날 부를 것이고 내가 들을 것이며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인류에게 고생을 시키고 고난이 있게 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방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굴러가다가 더 이상 굴러갈 데 없이 이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내면은 튕기는 것 같이 마치 인류가 이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기 전에 굴러 전락하다가 어떤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팍 튀어서 드디어 이젠 살겠다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을 그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만 해. 너 진짜 내 아니면 이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배워서 그래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도 이거야. 내가 만약에 안 지키면 나 이거야 할 정도로 자기 삶을 두고 그렇게 맹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에 언약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노아죠. 노아 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방주를 지면은 거기서 너희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노아는 자그마치 무슨 한 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거의 500년 동안을 가까이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방주를.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그 후에 그들에게 노아와 모든 생물에게 약속하시길 다시는 이거 더워요 지금. 다시는 홍수를 내지 않겠다. 또 언약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무지개가 뜨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하시기를 그에게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또 네 씨 중에서 열국의 왕이 나올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너의 장자에다가 장자를 낳게 되면은 아니 아들 낳게 되면 거기다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는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 좀 켜봐. 왜 이렇게 더워? 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여서 또 기억의 증표까지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 후손이 어쩌다가 보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타지에서 그런 어떤 객지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브레인워시드가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자기들한테 조상적 무슨 언약했는지 그거 다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 고생만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한탄하고 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하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바로 430년 4대 만에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430년 만에도 또 약속한 당사자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다. 자, 이 사실을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무조건 성소 아니야 아직은. 에? 모세를 이제 그 호렙산 위에 올라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다가 돌비를 줬어요. 그 돌비를 일명 언약의 말씀이라 하고 또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두 돌판. 신명기 8장 4절. 언약의 두 돌판이란 말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조상 대대로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그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 애굽의 대탈출 일로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런 모니먼트 같은 그런 증거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를 위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자꾸 성소가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결론은 성소로 가. 이제 성소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가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어느 정도로 그 삶을 두고라도 맹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바로 증거물이 언약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돌판이고.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언약을 가지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될 것이고, 또 뭐죠? 네 씨가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 뭐죠?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증거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내놓고 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언약궤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하면 지킨다는 것을 그들하고 잊어버릴까봐,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적물까지 확실히 만들어 줘가지고 그들 손에 들려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때가 되면은 뭐 무슨 밀벨 때가 뭐가 되면은 그때 뭐 물이 굉장히 차가 넘친대요. 그래서 감히 사람이 헤엄을 치지 않고는 못 건너는 그런 강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언약 그 강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이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는 그 강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집어넣으면은 강이 이제 멈춰줄 것이고, 그러면 네가 건너갈 수 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그들이 강을 게다 발을 집어넣으니까 그 강물이 끊어지더라. 흐르던 물이 딱 스톱을 하더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가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 스톱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라이 그래서 언약궤는 강 안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라이 해가지고 다 건너가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통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뿐입니까? 그들이 또 앞으로 진도를 해서 어딜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해보세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또 앞에 그냥 여리고성이 아주 산채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통과 안 하면은 이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데, 거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몇 번 돌라? 하루에 몇 번 돌라?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그래서 도합 13번을 도는 그 순간에 너희가 함성을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성이 끝나기도 전에 와 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장 충창 무너졌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하도 성이 오래돼서 황성예터같이 그러는 순간에 사람들이 하리 소를 쳐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거다. 신학자 아니 굳이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왜? 뭐가 가니까 그렇게 됐더라? 언약궤가 하나님이 뭐를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한테 붙이리라 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니까 거기 거치는 거, 반대하는 거, 거기에 거침이 되는 건 그냥 뭉개고 가도록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그들은 이런 것을 사건적으로 그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대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뭐를 지라했다? 그렇죠. 성소 안에 뭘 넣기 위해서? 언약궤를 넣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소를 바라볼 때 그들은 뭐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8절부터 보시면, 시편 105편이 878면입니다.
5절 6절부터 보세요.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형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맞죠? 예?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것을 약속을 하셨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기억하고 그 언약에 매달려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 이사야 42장 8절에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신실한 나다 하면서 이사야 49장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이름이요 여호와는 나니라. 나는 신실한 나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신실한 이름이에요. 신실하신 이름. 식실한 뜻은 자기 삶을 두고 목숨을 걸고라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약속을 천대까지도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셨고 또 이삭에게는 맹세하셨고 조금 더 강조가 됐죠. 그 다음에 셋째 대가 되니까 흐물흐물해진 게 아니라 사람은 약속이 당장 할 때는 이거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만나서 내가 지킨다고 그랬잖아. 근데 1년에 만나서 그 왜 괜히 나한테 자꾸 추궁해. 내가 언제가 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흐물흐물해지고 어쩌면 꽁지를 빼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대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더 세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해보세요.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세우셨느니라. 율례로는 스태튜, 완전히 법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언약을 파기하거나 망각하거나 또 언약을 물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소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돌아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열왕기상 8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전, 바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더라도 주는 주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축복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 뭐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는 전, 그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전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민족,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없는 민족, 다시 말해서 짐승같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뭐라 했냐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은 주의 분노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
이건 이방인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은 주의 분노, 주께서 아주 재앙을 쏟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저주받아야 돼 마땅하는 이방인인데 기도하지 않는 백성 족속도 마찬가지로 저주받아 마땅하 하도소이다 하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 교회는 좋아할지도 몰라. 몇 사람은 야, 기도하지 말란 얘기구나. 기도할 것도 없구나. 이제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부서지면은. 응? 오늘도 기도하라 그럴 때 교회 가만히 폭격을 맞았다 얘기야. 가려고 그러는데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마 그런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백성이요, 그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아주 대대로 체험하고 또 그 믿음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간담이 서늘한 얘기요. 이거는 아주 원수 복수 갚아야 마땅해야 될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는 그 이름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모든 종족들, 모든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자기가 영혼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말해 줄 테니 내가 다시 너희들이 헐면 내가 살면 일으키면 그때 내가 너에게 그런 처소를, 그런 표적물을 너희가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기도할 때 과거엔 여호와 이름이 그들의 기도의 대상으로서 기억해야 되고 불렀던 일이지만 이제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아들이 가지고 온 아버지 이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너희가 기도하는 총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것만 목적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엑스트라 패키지를 준다. 그냥 패키지 내용이 다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죄징을 사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상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데 이걸 주겠다.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아까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할 말씀할 때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뭘 걸고 맹세한다고?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지만 그들이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너희한테 약속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관념적인 막연히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한테 기도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예? 자,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약속을 할 터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느냐 말은 무제한이다 이 말이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제한. 무슨 보이는 것들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냐,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래의 것이나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 will do it. 예수께서 뭐가 꿀려가지고, 아니 뭐가 답답해가지고 I will do. 내가 할게.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이를 통해서 자기가 시행하고 기도응답을 하면 그 영광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즉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의 영광이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을 두고, 자기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두고 그는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를 갖다 팔고 그를 또 끌어가고 한 달째도 반항하지 않고 그는 죽는 자리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는 과연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마음 놓고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요 계약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부활을 시키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왕놀린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이상으로, 더 이상으로 믿어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어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거짓말장이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다가 결국은 아담 벌어 죽지 아니하려는데 마지막 아담이 와서 죽는 바람에, 아담이 죽는 바람에 결국은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심판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값을 그 몸에 옮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뭐라고 말하면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흘리는 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에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짐승의 피를 가 죄를 씻고 또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언약을, 모형적으로 된 언약을 실상으로 그가 옮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줬을 때 그 피는 전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죄를 사해주는 바로 언약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 언약의 완성. 첫 언약이 뭐죠? 율법, 제사. 이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율법, 제사. 다 그가 그걸 죽으시면서 피 흘릴 때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써 유감없이 생을 끝냈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려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예수에 대해서 자, 상상해 가신 분 아멘 하세요. 어떻게 상상해 가시죠? 노란 금발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여기다 금띠 두르고
그렇게 뭐 그림에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글을 보니 뭐라고 봤냐면은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아, 괴짝이 거기가 있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못 찾아서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성전이 하여튼 그 로마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어뜨린 바람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불타가 무너졌는데 그들한테 다시 짓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세 때부터 지었던 언약궤, 바로 그 금으로 된 언약궤가 실종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으려고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 탐험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지금 찾으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 무슨 어디 시리아 뭐 어디 산 아라랏산 그 위에 꼭대기 어디에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안 준대요. 그래서 그걸 정치적으로 뭐 거길 어떻게 하면 점령해서도 뺏을까 그러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집착하냐면 그 언약궤를 가 있어야 성전이 되니까. 성전에 만두에 속이 없으면 만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하늘에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에 가서 가지고 내려갈 텐데 그럴 것은 없고, 걔들은 간둬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미 허를 때 그걸로 끝났다 그 말이야. 첫 언약은 그걸로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한 언약은 끝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했던 언약은 끝났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와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새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래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하늘에 누가 계시냐? 어린 양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 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냐? 그 몸에 무슨 흔적을 갖고 있다? 일찍 죽음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자기 목숨을 내려놨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지켜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이가 바로 거기 계시다. 바로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또 금발 생각하지 말라고. 금발일지 흑발인지 우리는 몰라. 그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와 이름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아멘. 예수와. 자, 그분은 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신실한 이름이니라. 예수와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사람,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앞으로 놓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간과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놓고 이제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갈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우리 이런 사람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언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 언약의 성령. 자, 그러면 언약의 성령 뭐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이 살아있는 사람, 이 약속을 믿고 나는 그가 올 때 날 데려갈 때 나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도 나는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살았던 것 같이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그 예수와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와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에 하는 결정과 기도에 하겠다는 결단과 또 나아가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와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은 그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초대 때 교회 때 그들이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모여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하거나 또 그들이 가르치려 하면 당장 잡혀가고 처형을 당할 위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가감하시고 우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꼭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각각 개인이 도망가가지고 개인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인 어떤 회방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환난인가 죽음보다도 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에 있는 어떤 우겨쌈 장벽도 뚫고 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으로 손을 언든지 병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빌길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하셨어요. 모이지 않으면 위협도 없을 터인데 모이지 않으면 죽지도 않을 터인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삶을 두고 삶을 걸고 그들이 예수에 모인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아니라 그렇게 글을 놓고 기도했더니 당장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옥토가 아니라 그들의 모인 터가 막 흔들리더라 진동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들이 이거 웬 지진이가 아니라 말세가 되니까 지진이 이렇게 자꾸 나네가 아니라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알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뛰어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기도는 기도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항상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굴 위하여?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영광.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발에 착고를 채가지고 손에까지 다 착고 채가지고 그래서 그들 중범들은 발에 채우고 뭐 손에 채우고 해가지고 잔뜩 채워가지고 그냥 얽어매 놓습니다. 절대 못 도망가게. 그런데 그들이 시큰 의대 맞고 착고에 채워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토가 흔들리더라. 그래서 옥토가 흔들려 모든 착고가 풀어지더라. 왜 대답 안 해? 별로 하기 싫어? 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걸 자살하려는 사람을 말리고 자 너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네가 수비를 잘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죄수가 다 듣지 않았느냐. 죄수가 들었다 그랬으니까 다 들었지 않느냐. 너희 기도한 걸 들었지 않느냐. 신음하는 중에서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니라.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선생아 그럼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놔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저 상부에서 그걸 석방하라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석방할 때 뭐 도망 나오지 나온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해서 왜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영장도 없이 함부로 로마 사람을 이렇게 네가 체포에다가 구금했느냐. 그래가지고 빵빵 크들이 막 지니까 그것도 잘못했다고 제발 그냥 떠나달라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조심해 그렇게 나왔다고. 할렐루야. 그냥 뭐 몰래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전도하고 또 침례까지 주고 나아가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괜히 아무나 함부로 말이야 날 뭘로 보고 그래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가 바울이 그렇게 유연자약하게 나오더라. 할렐루야. 예수와 이름. 아멘.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이 바로 그들의 담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은 나의 담력이다. 기도는 나의 담력이다. 예수와 이름은 나의 담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의 생을 걸고 삶을 걸고 담보를 예수와 이름을 담보로 걸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하기를 싫은 사람, 뭐라면은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사무엘도 말했는데 오늘날에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할 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게 없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 물론 당장 병이 들지 않았거나 뭐 또 생계가 뭐 위협을 당하지 않거나 또 무슨 큰 가정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기도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서는 구하지도 말라. 이거는 아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나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I will do 하고 내가 시행하겠다 언약했을 때 같이 계약을 맺는, 내가 계약을 맺은 그의 자녀라면 우리는 언약으로 된 자녀예요. 언약으로 된 자녀. 우리는 그의 언약에 피로 난 언약으로 된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이질적인 존재요, 떨어져 있고, 이건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떨어져 있는 존재지만 언약이라는 중매 때문에, 중보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 없다.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기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밤낮 죽기까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의 피로 난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육체적인 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으로 내 몸뚱이 내 가족과 이것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급하지 않을 것도 있고 안 해도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차라리 마지막에 가서 그냥 이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팁으로 들어달라는 기도지 원래 기도의 원 제목이 아니요,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예수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에도 더 예수와 이름을 주라고 신하고 한 사람에도 예수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람 만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기도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정말로 기도가 뭔지 알고 하려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 나는 피곤해서 안 한다. 또 나는 뭐 그냥 뭐 약간 뭐 그냥 집에서 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독을 느끼십니다.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 주지 않겠다. 나는 내 이름의 영광에 침해를 당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영광에 대해서 모독을 끼치는 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를 믿지 않는 열방이나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까지도 주의 분노를 쏟으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하고 동급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동급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야. 신랑이 I will do 하고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I will do 했어요. 그럼 신부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 신랑을 목에 숨이 끝날 때까지 나가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너는 사랑할 것이고 너는 돌볼 것이고 너는 그걸 갖다 그 네 모든 책임을 의무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 해야 돼? 여자도 I will do. 그래야 결혼식이 체결되는 거야. 남자는 I will do 했는데 여자는 글쎄 내가 피곤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만약 이런다면 결혼식 돼야 안 돼요. 결혼식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날 예수와 이름, 언약의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한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헛 공약하는 분으로 내가 매도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모독을 끼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나는 오늘 다시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들 중에서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요리 뺀 걸 조리 뺀 걸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되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내가 너무나 불쾌합니다.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어요. 막 모독을 느껴요. 내가 뭐라고 모독을 느낍니까? 내가 뭐라고 불쾌하겠습니까? 예수와 이름이 모독을 느끼시고 예수와 이름이 불쾌함을 느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 속이 모독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2011년 기도의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 안 해도 그 강조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넘어갈 줄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주여 내가 왔나이다 할 때 나는 널 모르라. 미안하지만 100%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미안하지만 말로 주여 주여 한달지라도 천국 문화와 관계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뭐가 다급한 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영광 돌리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분은 흡족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지원해 주셔서 거기에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을 통해서 또 영광을 또 받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정말 우리 모두 성도가 아주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나는 말로 주여 주여 하지 않냐고 말로 찬양한다 말로 나는 영광 돌린다 하지 말고 나는 정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아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작정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마치 결혼식 하는 그 주례 앞에 희고 큰 백보자 앞에 I will do 하고 서약하는 것 같이 나 오늘 정말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내 삶을 두고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도와 주셔서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이제부터, 이젠 전에까지는 내가 곤부라지고 쓰러지고 했다 말았다가 기도를 중단했다 또 했다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내 몸에 가루가 난 한 있더라도, 내 무릎뼈가 무너진 한 있더라도 나는 정말 기도하여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리라. 예수의 이름 가지고 뚫고 나가리라. 만약에 그런 결심이 쓴 사람은 자, 눈을 감으세요. 감으신 자리에서 서세요. 남이 신다고 같이 쓸 필요 없어요. 결심된 사람만 쓰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을 두고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결심과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정말 오늘부터 내 결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정말 내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내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기도합니다. 예수와